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자,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이에수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예, 이에수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자,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에스틴은 무엇이다. 그리고 호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 우리가 매번 했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매번 했던 신앙 고백을 오늘은 헬라어로 한번 해봤어요. 헬라어로 예수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자, 다 함께. 예수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예, 다시 한번. 예수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예수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예. 자, 뭐 좀 불편한 것인가요? 안 해보다 하니까 그러죠? 근데 헬라어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물론 우리가 뭐 잘하지만 그래도 헬라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이게 좀 익으면 금방 쉬워져요. 예수스 에스토 크리스토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도 어디 가지고 잘 안 해봤으니까. 예. 그냥 예수스라고 하는데 그냥 예수스 하면 돼요. 예수. 예수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인사예요, 인사. 이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우리 헬라어로 한번 해볼까요? 아가포카이 에울로고 엔 이에수.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아가포 카이 에울로고 엔 예수. 예. 아가포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 에울로고는 내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엔은 뭐뭇 안에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인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죠? 그것을 헬라어로 지금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가포 카이 에울로고 엔 예수. 아가포 카이 에울로고 엔 예수. 예, 좀 어색하죠? 이거 몇 번 하면 금방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가포 카이 에올로고 엔 예수. 아가포 카이 에울로고 엔 예수. 좀 어색해도 입을 열어야 돼요. 자꾸 해보면 돼. 자꾸 해보면. 알았죠? 자, 방송실, 저기, 위에 거, 신앙고백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고백부터. 예수스 에스티니 호 크리스토스.
예수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인사. 다음 거 인사. 예, 아가포카이 에올로고엔 예수. 아노카이 에울로고엔 예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도 헬라어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때요? 아니, 그리고 주기도문도 한 번씩 헬라어로 좀 해보고. 뭐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책망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누구든지 형제,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책망을 우리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책망의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너나 나나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냥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에 서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도 포함된다. 그러니 뭐예요? 너희가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길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저. 권사님이시고요. 집사님이세요. 이런 우리 전체적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인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뭘 좀 잘못했다고, 뭘 좀 다른 판단을 했다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업신여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책망을 해요.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이런 형제들 실족하지 않게 하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하라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강한 자들에게 대한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나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좀 권면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인 이방인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가 혹시 다른 성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내 신앙의 모습이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더 깊이 돌아보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성도를 대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절 한번 봐볼까요? 1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 이상 판단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판단하지 말라. 명령. 오히려 형제에게 걸림돌이나 실족하게 하는 것을 두지 않는지 이것을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죠. 자, 12절까지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절기를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면 13절에 들어와서는 바울은 이제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수준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책망을 해요.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각각의 신앙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다른 성도의 믿음을 흔들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게끔 해버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심결에 한 얘기고 혹은 열심으로 인해서 하는 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믿음이 연약한 이 성도들은요, 그게 상처로 돌아오게 되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빗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실망을 하죠. 실망을. 그러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실족하지 않게끔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자유롭고 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 사용하거나 자칫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자,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내가 자칫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가 돼요? 뭐로 바뀔 수 있어요? 크게 말해줘. 내가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교만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교만한 태도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현상들이 다 이런 현상들이에요. 다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족하는 상황이 이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라겠죠? 서로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는 게 덕이라겠죠. 그런데 내가 나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이건 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서로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간단하게 서로 넘어지지 않게끔 세워주는 게 그것이 실족을 막는 거긴 한데 실족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덫, 함정, 또는 올무, 걸림돌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요. 실족이. 이것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실족이에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장애물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경우를 좀 우리가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있어요. 많아요. 우리가 이제 2주 후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분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의 행사를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도 분명히 그 안에서 또 이러한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그것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기준에 봤을 때. 내 기준에 봤을 때 안 미쳐. 내 기준에 봤을 때 너무 부족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를 실족시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다른 성도의 신앙적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과시하거나 강요를 해서 상대방의 믿음이 시험이 들고 복음 안에서 양심이 상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것. 또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깨지고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내가 틀린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틀린 건가? 나는 왜 못하지? 그런 경우 많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예를 들기는 좀 싫지만, 한 가지 이해하기 쉽게 들어드릴게요. 11조를 하신 분들과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11조를 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어깨가 좀 힘이 좀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11조 못 하신 분들이 일부러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형편이 안 돼서 못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옆에서 부추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상처를 입고 그리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것이 실족이지 않겠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먹는 거, 그리고 특별한 날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을 좀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먹어요. 다 먹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나는 왜 저걸 못하지라고 하는 그런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을 하지 않겠느냐, 위축되고 넘어지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다른 성도를 실족하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서 바울은 왜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14절에 대요. 14절 함께 볼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자,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확신한대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음식과 절기를 얘기하겠죠.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속된 것이 아니다. 불결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어떤 음식이든 속된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 불결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속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나? 그것은 속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가 죄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죄라고 생각을 해. 그럼 나는 그 어떠한 것이 죄로 느껴질까요? 아닌 것으로 느껴질까요? 죄로 느껴지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그리고 절기들이 복음 안에서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음식을 먹고 있지만, 모든 음식을 다 먹고 고기를 먹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죄로 느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부분을 여전히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죠. 이것이 죄가 아니야.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때요? 여전히 이걸 죄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잘 봐보세요. 왜 그럴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만나게 되죠?
율법과 규례를 먼저 만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상들 대대로 물려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다 지켰어. 너희들 대신해서. 이것이 받아들이겠냐고요.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왔던 이 습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의 근간이잖아요. 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교회를 나가면서도 새벽제단을 쌌어요. 어떻게 해요? 정한수 떠놓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혼란스럽지 않게끔 해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 확신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근거에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 율법적인 그런 음식 규례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아마 마가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어떤 진리요?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모든 음식은 속된 것이 없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 너희들도 그것이 죄로 받아들이지 말아라고 고민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 좀 신경 좀 써주면 안 되겠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신앙의 양심이 율법적 전통에 그 민감한 믿음이 약한 이 유대인 성도들은 그 양심에는 아직 어떤 것들이 불절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부정하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고 속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자, 무슨 의미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믿음이 강한 형제의 자유로운 그러한 행동,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저런 걸 못 먹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또는 나는 부족한 성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그런 혼란과 괴로움이 생길 수 있다면 이는 누가요? 믿음이 강한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판과 업신여김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족할 위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좋은 것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사랑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을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의 자유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먼저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1세기 때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감을 누리게 되었으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사랑이 먼저다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유로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현재 능동 명령형을 사용해서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망하다라는 말은 파멸시키다, 파멸하다, 잃어버리다, 무너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하게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현재 능동 명령형이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생활 속에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그 음식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끔 하라라는 이 명령을 바울은 좀 강하게 실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불가능하죠. 왜 눈만 돌아서면 싸우잖아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아요. 참 거룩해요. 참 선해요. 착해요. 서로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 나누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성로님 하다가도 어때요?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그냥 되돌아서서 욕하는 게 우리 사이잖아요.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계신 분, 선배님들도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왜들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들을 하시는지,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귀한 성도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러죠. 그런데 그저 음식 하나 때문에 그 형제를 실족시키고 믿음이 무너지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는데 경고가 아니라 이것은 엄중한 책망이에요. 왜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단순한 성도냐? 예수님의 피의 생명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냐? 그런데 너의 그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성도가 이렇게 실족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명령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실족시키는 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로마인들은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이들이 너희들을 보고 배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너의 그 행동이 세상 이 로마인들이 너를 보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성도가 실족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이 말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는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반드시
성도의 믿음과 양심을 해치지 않는 사랑의 원칙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 결론적인 권면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옳은 것을 행해도 그것이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비방거리가 돼요? 그것을 보고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실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말썽이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선한 것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한 절기를 지킬 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된 거.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자유로운 삶 전체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절기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전체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가 다른 성도를 실족시키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선한 자유가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주는 자유는 원래 선한 것이지만 그 자유를 사랑 없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 신앙 공동체를 해치게 되고 교회 안에 비방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인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자유가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사랑으로 절제하면서 이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16절에서요.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라는 그런 권면을 한 뒤에 17절과 18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17절과 18절에 얘기를 해줘요.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 평강, 평화죠, 평화. 그리고 희락, 기쁨.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고 율법적 규례에 민감한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충만하게 누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내가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하는 의롭고 평안과 화평과 그리고 희락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삶, 의, 평강, 희락 안에서 형제를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왔던 그 복음의 자유 그리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라는 그 권면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죠. 노마교회 성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임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그것을 본질적인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 안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 그 공동체 안에 임하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성도를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더욱 배려하고 조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바울은요, 음식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 음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가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절제하면서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음식과 같은 그런 외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삶, 그리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에서 맺어지는 평강, 기쁨, 이것으로 주어지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성령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맞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맞아요.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우리 공동체 안에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만 있어요? 분열과 그리고 비방만 있어요. 그런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요. 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실 일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스스로는 이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권면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난 저를 이렇게 빚어가는 거 보세요. 제일 좋아하시네. 제일 좋아하셔. 우리는 다시 있잖아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제약된 세상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파송됩니다. 이 세상으로.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뭐냐면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예요.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 나를 위하여 예부로부터 임하는 도움. 나를 위하여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도움.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은혜고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허락하신 한 주간에도 이 자유함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할까요?